오늘도 축복 인사를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미 많이 또 익히 알고 계신 그런 요셉이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요셉에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자 그가 노년에 얻었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요셉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를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에 보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싸고 11명의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그런 꿈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안 그래도 차별대우 받던 그 편애로 인해서 화가 나 있던 형들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더 요셉에 대하여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던 중에 이제 세겜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양을 돌보는 형들에게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 보냅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오라라는 말을 듣고 세겜을 향하여 가게 되죠. 그러나 세겜에서도 24km나 더 떨어져 있는 도단이라는 곳에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평소에 미워하던 요셉을 만나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 다시금 분노가 그들의 마음에 그를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죽이자라고 의도를 하죠. 그러자 장자였던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제의하죠. 유다의 말을 따라 그곳을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게 됩니다. 저에게도 형이 2명이 있는데요. 저희 형들이 저를 돈을 받고 판다고 하면 아주 큰 분노를, 엄청난 미움을 그렇게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도 큰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을 통하여 팔려나가서 후에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종생활은 참으로 힘든 그런 노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보고 그에게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죠. 가정총무로 삼아 자기 소유를 다 위탁합니다. 그러던 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요셉을 설명하면서 그의 외모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고 또 노역을 통하여서 아마 몸도 많이 좋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모가 빼어난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젊고 준수한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에 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는 안주인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것에 대한 결정 의사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남자 노예들은 여자 주인들의 성적인 것을 해소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문헌 기록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그를 유혹하는 것, 그와의 잠자리를 청하는 것이 당시에는 보편적이었고 보디발의 아내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17살에 꿈을 꾸었고 8년 나가게 되었습니다. 17살에 8년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42장 46절에 보면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41장 2절에 보면 2년 동안 2년 전에, 그러니까 30살에 총리가 되기 2년 전에 감옥에서 간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준 사건이 나오죠. 정리하자면 17살에서 28살 정도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려나가서 적응하고 또 신임을 얻고 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감옥에 갔어도 그가 적응하고 다시 감옥 안에서도 신임을 얻는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때 요셉의 나이는 20대 초중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혈기왕성했던 그런 사내였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으로서도 충분히 다들 그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젊은 혈기를 못 이긴 척 받아들이거나, 또는 가정 내에 자신의 지위와 또 평안한 노예 생활을 위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보디발이 집에 없는 기회를 타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신과의 잠자리를 동침을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보디발에게 범죄할 수 있느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주인이자 이 여인의 남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 또는 칭찬하실지 책망하실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요셉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상황에서 옷을 벗어두기까지 하며 도망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 옷을 증거 삼아 요셉의 자기를 겁탈하였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그는 결국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놀라운 것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사 재반 상고를 돌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형통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 얼마의 시간을 더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 가지 일이 생기죠. 어떤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왕의 술을 맡은 간원장, 한 사람은 바로 왕의 떡을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 있다가 하루는 동시에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이 어떤 꿈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죠. 이 꿈에 대하여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에 따르면 한 사람은 복직할 거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해석했던 꿈 내용과 같이 그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되게 됩니다. 떡 맡은 간원장이 떡 맡은 간원장이 죽게 되고 술 맡은 간원장이 풀려나죠. 그래서 그 풀려나는 상황 가운데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복직하였을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탁을 그 간원장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바로왕이 또 이해할 수 없는 아까 간원장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엔 바로왕이 회개망측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들이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하고 싶으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일이 기억나서 2년 전에 요셉이 기억나서 그를 오게 만들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죠. 그 꿈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7살찐 아름다운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풀을 먹고 있는데 7 흉악하고 여인소가 올라와서 그 7소를 잡아먹죠. 또 바로가 이어서 꿈을 꾼 내용이 7 충실한 이삭이 한 줄기에서 나오고 또 쇠약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충실한 7 이삭을 쇠약한 이삭이 다 먹어버리는 꿈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에 해석한 내용이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 충년일 때 곡식을 잘 모았다가 풍년일 때 모았다가 흉년일 때 그것을 통해서 생활하면 된다라고 지혜로운 방법을 말합니다. 바로왕이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로 결정한 장면이 등장하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겨우 30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40절에 보면 바로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셉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높은 위치에, 바로왕을 제외한 그 누구보다도 높은 위치에 올라갑니다.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가 그 모든 억울한 일에 대하여 보응할 수 있는 권력을,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의 억울함에 대하여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그런 힘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다가 그 자신이 경험했던 그 아픈 기억들에 대하여 보상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여, 솔직히 말해봐라. 내가 너를 겁탈해야 했느냐? 진실을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감옥에 넣어라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행위가 그런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풀거나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본분을 따라 그 나라를 돌아보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원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것이 요셉이 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요셉을 만들어 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훈련하셨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가 미움과 그리고 원망에 사로잡히도록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지했고 그분이 알려주신 뜻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7년의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어 지금 애굽으로 와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구하려 하는 그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하는 말, 이 말을 통하여 클라이막스를 맞이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의 성취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기반이 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던 때를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에게 올 때 요셉을 보고 형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말하며 그들이 이어서 말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 꿈이 반드시 깨어질 수 있도록 그를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하여 그들이 인간의 수단을 따라 그것을 허물어뜨리려 합니다. 아마 다시 볼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팔아넘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 기근으로 애굽에 찾아와 곡식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 머리를 숙였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인지 모르고 형들이 머리를 숙이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42장 6절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할 때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꿈을 기억하게 됩니다. 형들의 집단이 자기의 집단 앞에 경배하는 것, 해와 달과 열한 벌이 자신에게 경배하던 그 꿈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던 하나님, 그 꿈이 지금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멋지게 이루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렸으나 형통케 하심으로 가정 총리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으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하는 놀라운 고백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더 힘든 고난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은혜를 입게 하시며 감옥의 재반 사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요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십니다. 이는 술 맡은 가련장과 떡 맡은 가련장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내 능력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던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꿈을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이 요셉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꿈꾸게 하셨고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의 삶을 계속 인도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거나 불합리해 보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십니다. 사단은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말하며 방해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훼손시키려고 합니다. 요셉은 요셉의 형들로 인하여 노예로 팔렸고 종이 되는 힘든 고역 가운데 있었고 억울한 누명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도움을 주었으나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감옥에 있는 자가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정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노예가 감독의 그 노예가 그 총리가 되는 것, 대국의 총리가 되는 것, 은밀한 감옥 가운데 있는 자가 사람들 앞에 우뚝 선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실 것을 그렇게 확신하는 믿음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요셉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익히 들었고 많은 설교를 통해 배웠으며 우리가 읽어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도 괜찮아, 총리가 될 거니까 라고 다 알고 있지만 요셉은 몰랐을 겁니다. 왜 형들이 자신을 파는지,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 당시 요셉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꿈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에 대한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길 끝에 내 길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꿈꾸게 하신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삶에 놀라운 일들로 내가 예상하거나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로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